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느 대학 캠퍼스 교정의 자유 게시판에 큰 글씨로 누가 이렇게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그때 다음 날 누군가 밑에다 이렇게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What's the question? 그랬어요. 뭐가 질문인데? 근데 그 다음 날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ife is the question. 인생 자체가 질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 많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와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에게 어떻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1장 전체가 질문이에요. 질문 던지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지 보겠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못된 인간들은 못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고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 놔두시냐,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하나님 반역의 시대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말할 것 없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의지했던 애굽은, 에집트는 국운이 기울었고 신흥제국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호시탐탐 유대 나라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소문이 들려오는데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유대 땅을 침략하러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요. 이런 풍전등화의 어려운 역사적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박국,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온몸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뼛속까지 불안이 두려움이 떨리고 있다. 근데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나라가. 유대민족이 하나님 축복의 산물로 여겼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외양간의 소들은 모두 적군에게 끌려가고 남아있는 양들은 침략자들이 다 가져먹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1장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2장은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이고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이제 17절부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1장 질문과 3장 감사의 기도의 고백이 있는 그 연결점이 오늘 말씀이에요. 2장에 그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것이 인생의 기가 막힌 삶의 현실의 고민, 질문과 다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 기뻐하리라는 이것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인데, 비록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이 인생에 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일이 잘못 꼬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만든 문제를. 그렇죠? 근데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자기 문제인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딱해요, 딱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람이 기다려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기다리세요. 멋지게 답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면 하나님 말씀 기다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권위 있는 목사의 말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나는 멋진 정답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목사니까. 원래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다냐? 이게 다냐? 멋있는 정답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망하지만 그냥 무릎도 안 꿇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도 곤란해질 것 같은데 해주세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한 바로 다음 구절이 4절 끝부분에 보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의 묘미예요.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해놓고는 3절에서 4절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야, 기다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이거 맥락해지니까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연의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 중에 겨울이 참 힘들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시험 빠짐에 들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데, 가을이 되었으면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정상인데 가을이 지나도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는데 괴로운 겨울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이 애를 썼는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신앙의 겨울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때로 우리들이 원하는 내용과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겨울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심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재미나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참 재미나요. 어제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있는 목사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아무 말 안 했더니 그냥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사무실로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냥 고생해라. 난 너무 좋다 너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응?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야 고생해야 나중에 크게 된다. 난 너무 좋다 너 고생하는 게. 더 울어라 그래서 더 울어라. 더 울어라 더 울어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더 울어라.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는 역사에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전화를 드리려 했는데 전화 드리면 그냥 엉엉 울 것 같아서 이메일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 드디어 이번 주 펜실바니아 연회에서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기세가 야 수고했다. 사고 치지 말고 잘해라. 그리고 이메일 보냈어요.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옛날에 우리 교단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교 미주연회에 있는데 똑똑한데 그 연회 좀 미래가 안 보이니까 감리사가 그 교단 감리사가 저한테 부탁해서 받았는데 일을 못하고 하여간 그래서 아주 왕따였어. 왕따고 아주 내가 말도 안 해줬어요. 하도 일을 못하니까. 근데 저는 부목들 떠날 때 꼭 한마디씩 해주거든요. 인생 잘 살아라던가 기도해 주던가. 근데 이 친구도 떠날 때가 되니까 목사님 저도 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냥 가 임마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목사님 저도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가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게요. 난 그런 인간도 처음 봤어요. 누가 보기에도 제가 좀 미인하게 해줬어요. 저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근데 필라델피아 쪽에서 목회하는데 자꾸 소문이 들려요. 아무개 목사가 김 목사님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던데 누구야? 그러더니 꼭 그러거든요. 사랑 진짜 안 해줬어요. 내가 여러모로 배기 싫은 친구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 친구는 어디 가서라도 저한테 사랑받았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그랬어요. 너 목회 잘하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근데 이 친구는 꼭 진짜 제가 구박했는데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어요. 진짜 고생했거든. 근데 제가 그랬죠. 한번 만나서 야 기다려라. 너 다른 길이 없다. 그냥 기다려라. 근데 진짜 정회원이 됐더라고요. 그 연애 감독님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이 Urban Ministry Center 때문에 뉴저지, 필라델피아, 텍사스, 시카고, 뉴욕 감독 다 왔을 때 거기 어느 어려운 목사님 정회원 해준 거 제가 고맙다고 칭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 감독인데 이 감독이 정회원을 많이 시키는 거죠. 야, 참 얼마나 기쁠까 그 친구가.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구박당하다가 무시당하다가 내가 감동해. 근데 나도 긴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축하한다. 사고 치지 마라를 끊고 말았어요. 인생에 겨울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린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복판에 싸늘한 겨울바람을 몰아치게 하시는 잔인한 겨울의 현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현실보다 더 엄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삶의 현실이 엄연하지만 더 엄연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필립 옌시라고 미국에 가장 알려진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 가장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Where is God when it hurts? 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도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책을 또 하나 썼는데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꼭 바깥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면, 당신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면 그 별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 여러분이 견뎌내야 할 시련과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많죠.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 찾아와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가서 저 월드컵이나 봐라 그랬어요 제가.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건데 월드컵이나 봐라.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도 보면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 속에 독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속에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대로 판단할 거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에 나무들은 겨울을 준비하면 잎사귀를 다 떨궈뜨려요. 겨울에 나무들이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가을에 열매 못 맺었으니까 겨울이라도 열매 맺으리라 막 싹 피우고 안 그래요. 겨울은 죽어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위에 있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서 봄을 기다려서 생명이 오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몸부림치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나무 자체가 죽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잖아요. 기다림이 아는 아이들, 소위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 내가 원하는 거 막 지금 안 되면 뒤로 벌떡벌떡 자빠지는 애들 크면서 인간관계 잘 못하고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벌떡벌떡 자빠지는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한테 자빠지는 어른들 냅두라고 그래요. 냅두라고. 그거 못 고친다. 지 부모가 못 고친 걸 내가 못 고치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 중에도 딜레이드 그래티피케이션, 애들 중에도 보면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인간관계 잘하고 커서도 행복지수가 높아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면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들 교육도 아이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것 하는 것 훗날 후회할 일 많이 생겨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민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민교회가 좀 살만해지니까 애들을 너무 막 이래요. 뭐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고 뭐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막 그냥 우리 자식 최고인 양 그러고 있어요. 그냥 돈으로 도배질하면서 뭐 하려고 자꾸 그러고. 제가 작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요 못질 시켜야 돼. 교회 와서요. 중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교회 페인트 시켜야 돼. 그렇죠? 우리 다 했잖아요. 한국에서 학교 청소 직접 했잖아요. 그 톱밥 갖다가 톱밥으로 마루 이렇게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했는데 왜 우리 새끼들은 못 시켜요? 그렇죠? 교회 청소 다 시켜야 돼요. 3학년만 되면. 고등학생들 되면 진짜 이제 마주 막 뭐 노력봉사 시켜야 돼요. 그냥 대굴대굴 굴려야죠. 그거 왜 자꾸 사주고 이러려고 그래 애들을. 제가 작년에 김준우 목사하고 조 다니엘 목사한테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영어권 목회도 필요 없고 청년 공동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지들끼리 먹고 즐기는 공동체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젊은 것들 그렇지 않아도 신나는데 왜 늙은 내가 걔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을 되지 않으면 나 관심 없다 그랬어요. 데리고 나가던가 알아서 해라. 100명이 나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할 청년들이라면 그걸 왜 데리고 살아요? 우리 그렇죠? 진짜예요 이거. 앞으로요 우리 이번 7월부터 3학년만 넘으면 교회를 시키세요. 화장실 청소시키고. 나도 했는데 왜 못해 걔들. 그렇죠? 6.25 끝나고 우리 다 했잖아요. 6.25 끝나고 다 했어요 우리. 그래야 강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에 뉴스위크에 나왔는데요 참 재미난 걸 봤어요. 베트남이 지금은 베트남이 워낙 컸지만 베트남이 이제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하고 베트남이
성장하는 과정에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돈 남겼다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틀란타 펜 에이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 이 아틀란타 한인교회하고 아틀란타 연합장로가 같이 시작한 건데 너무 커졌어요. 몇백만 불 이상인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아이들이 여름이면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여름이 끝나면 애들 수고했으니까 돈을 캐시로 준대요. 쓰라고. 그래갖고 버스를 갖고 쇼핑센터 데려다 준대. 학교 시작하기 전에 물건 사라고. 재미난 현상을 발견한대요. 한국 애들은 막 산대요. 근데 베트남 애들은 안 산대요. 너네들 왜 안 사냐? 그러면 베트남 청소년 애들이 이렇게 간대요. 나 이 돈 베트남에는 외할머니한테 보내줘야 된다. 이거 외삼촌한테 보내줘서 집 사는 데 도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70년대 이민 와갖고 그랬잖아요. 한국 어려울 때 미국은 살만하니까 남겼다가 그냥, 아니 여기서 자란 베트남 애들이 돈 안 쓰고 외할머니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뭐 친할머니는 왜 안 보내준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외삼촌한테 보내줘서 베트남에 있는 일가 친척들 잘 살게 도와주겠다. 근데 바로 그 뉴스위크 세션에 똑같은 게 나갔는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청소년들 얘기가 나왔어요. 이 유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막 어려움 당하고 중동에 분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름당하는 우리 팔레스타인 민족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지도자.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목적이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우자고요. 네? 우리가 좀 살만해지니까 미국 와가지고 애들이 이게 누구 집 식구인지도 모르게 키워버렸어요. 다요. 지 부모 귀한지도 모르고 지 할아버지 할머니 귀한지도 모르고 한국 교회 우습게 여기고 한국 사람인 거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려고 K-팝 노래나 들을 것 이러고 앉아있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이들 못 키운 거예요. 우리 실패했습니다. 지금부터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3학년만 되면 교회 청소시키고 중학교 1학년 되면 화장실 청소시키고. 할렐루야. 조금 더 저는 과장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목적이 있는 아이들을, 강한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민교회 보세요. 중산층 좋은 서버브에 있는 교회들 보면 다 이게 애들 그냥 돈으로 뭔가 하려고 프로그램으로 다 바뀌었네. 그러니까 애들 위하다가 애들 버리는 거예요. 그거요. 고생시켜야 돼요. 고생시켜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your hand.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겨울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겨울 속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그 속에 봄을 기다리며 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씨앗,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씨앗, 인생의 겨울의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내셔널 밥솥을 만든 일본 마쓰시다 그룹의 창설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자신의 성경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가난의 은혜다 그랬어요.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닦기 신문팔이 등 세상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동의하실 얘기예요. 그렇죠. 지난주인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미국의 굴지의 신문사를 인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동포, 중국 차이니스 아메리칸.
근데 그 사람이 LA 타임즈를 인수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 이민 와서 뭐 했다고요? 신문 배달했다고 했어요. 자기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신문이 너무 귀해서 LA 타임즈를 인수한 거예요, 성공해서. 가난이, 그 가난을 통해 안 해본 일이 없어 세상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었다. 둘째, 은혜는 몸이 약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건강할 수 있었다. 셋째, 은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셋째 은혜가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삼아 언제나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96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품고 기다리기를 바라는 인생에 어떤 씨앗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못한다면 조건이 나쁘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서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면서 시험하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통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낮아지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속지 안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4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어려울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속 태우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 셋째,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넷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쉽게 교만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안달하지 말아라. 자기만 안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달달 먹는 보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25장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약속 믿고 광야 길을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만 불평해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2달이면 걸릴 길을 40년을 걸어가는 겁니다. 잠언 19장에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식 없으면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 성령보다 앞서서 급한 사람은 그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는 마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다 사고 치잖아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그러는데 못 기다리니까 괜히 난리치다가 사라의 몸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민족이 평생 형제간에 왼수를 만드는 사고를 저지게 된 거예요. 기다릴 줄 몰랐던 거예요.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교만하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요즘에 그래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 열매들이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 제가 40살 젊은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6학년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하여간 그 40대 50대 30대 젊은 목사들이 또 옛날 교인들이 기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좀 재미나요. 그래갖고 그렇다고 뭐 넥타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초콜릿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야 네가 이렇게 됐니?
이 파송 시즌 바뀔 때마다 그냥 들려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재미나더라고요. 재미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셨어요. 시편에도 우리 입술에서 낙심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자꾸 입술에 낙심, 불평을 담아주고 제거시켜라. 감사와 기쁨을 찬양의 노래를 불려라. 잊어버리지 말고. 아까 우리 2부 성가대 시편 40편 노래 불렀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마지막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난날 도우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난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눈만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이게 무슨 사인인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제부터 눈만 감으면 우리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5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신기해. 왜 그럴까? 근데 웃고 계세요. 이렇게 나 칭찬하는 걸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목적, 꿈, 비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졌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도 한번 이번 주 좀 생각해 볼래요. 왜 우리 아버님이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웃으면서 설교하던 사진이 있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요. 20명도 안 되는 교회 월급도 못 받는 목회하면서 설교하셨는데 천하의 가장 행복한 모습에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눈만 감으면 떠올라. 좋은 거죠, 원사님 이거. 네. 좋은 것 같아요. 시편 106편에도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기다려야 돼. 하박국 선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때 질문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삶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시대의 역설적인 모순이란 글을 쓴 밥 모헤드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인데 우리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적인 모순이란 건물들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는 거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른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면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는 길은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는 정화한다고 하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고 핵 원자는 쪼개지만 인종차별은 없애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그래서 이 시대의 질문이에요. 이 시대의 질문인데 이 질문의 답은, 영원한 정답은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암담한 역사적 민족의 현실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기다릴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국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더 기다립시다 우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처럼 다 없어져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더욱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최고 최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